요사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마 대용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대체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죽 제품을 쓰기 위해서 꼭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은 이제는 인조 가죽이 생겨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비닐로 아주 가죽과 유사한 성능과 모양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옛날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다니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요사이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유리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누구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미꽃 조화를 본 적이 있어요. 수많은 조화가 나옵니다마는 그 수입품이라 그러던데 그 장미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실물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놀란 것은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장미꽃 향기가 다 나요. 만져보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버터가 우리 몸에 좋지 않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버터를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물성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기름을, 몸에 좋은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고 똑같은 맛을 내는 버터를 만듭니다. 부산말로는 빠다라 그러죠. 그 이름이 좀 길어요. I cannot believe it's not butter.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야, 이게 빠다가 아니라니 믿을 수가 없네. 이게 상표 이름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미 수입돼 왔습니다만은 정말 버터와 똑같은 그런 맛을 냅니다. 수많은 대용품과 모조품이 쏟아져 나오고 그 결과 우리는 진짜를 구분하기 힘든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대체품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 기독교가 창시될 초창기만 해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단순했습니다. 모두가 신앙생활하기 모였고 모두가 복음이 뚜렷했고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핍박을 요구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고 교회에 모여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사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대체품이 많아졌습니다.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모이지만은 큰 건물을 가지고 자랑하지만은 가보면 멋있는 사람의 논리가 진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얄팍한 술수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며 정신통일이 믿음을 대체하고 내 요구가 기도를, 내 강한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신앙생활을 딱딱한 종교생활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종교입니다. 놀라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종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한 가지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근본은 내가 중심입니다. 인간이 중심이에요.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교회는 와 앉아 있지만은 종교생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물어야 할 심각한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이 아침에 계속 던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영감된 말씀은 종교적인 특징과 신앙생활의 특징을 나누어 몇 가지로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교회에 와 앉아 있지만 내가 과연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평가해 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종교 생활의 특징을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교 생활의 특징은 무엇인가? 먼저 모든 종교 생활에는 잘못된 교리가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왜요? 이건 너무 당연한 기결이에요.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그 생각에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은 그 중심을 파고들고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인간적인 교리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읽어보셨나요?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그 책을 꼭 읽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한낱 소설가가 쓴 책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갑골학을 전공해서 박사를 받은 사람이 쓴 책이에요. 한문학의 원조인 갑골학을 아무도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존경의 대상입니다. 한국 사람이지만 그가 선포하기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선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유교의 근원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내린 결론은 다름 아니에요. 유교란 무엇인가? 한 정치가가 백성을 꼼짝달싹 못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교예요. 그러나 공자가 이것을 집대성해 놓은 거예요. 공자는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의 유교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지혜를 동원해서 타협해서 유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자가 죽어야, 이러한 잘못된 교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그는 과감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유교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가 그러하듯이, 아니 교회에 나오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통일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종교 이면에는 잘못된 교리가 숨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사람이 만든 것을 그들은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40년이 넘도록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는 지도자들은 그들의 기쁨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뱅이를 바라볼 때마다 그들은 잘못된 교리로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증거를 우리는 제자들의 질문에서도 읽을 수 있죠. 하루는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그 당시에 유행된 잘못된 교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이 그 잘못된 교리를 책망하시며 누구의 죄 때문만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맡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교회는 나왔지만은 성전에는 나왔지만은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잘못된 교리가 있었냐 하면은 안전뱅이를 바라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저주했습니다. 무시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것을 보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부모가 어지간히 죄를 많이 지었구먼.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한 번도 불쌍하게 여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태도입니까? 오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는데 그 일을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왜 그 일을 한 사람을 핍박한단 말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름으로는 섬기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수많은 교인들이 나오지만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과 자기 나름대로의 전통과 자기 나름대로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은 따로요, 생활하는 것은 또 따로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 신앙생활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종교생활이라 부르십니다. 교회는 매일 나와요. 새벽기도는 드려요. 설교는 듣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변화가 없어요. 그 직장생활에 전혀 기쁨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금 현재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교회 마당만을 밟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주님은 지적해 주십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의 특징, 잘못된 교리입니다. 오늘 두 번째 특징을 본문은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이기주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교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밑바닥 중심을 파고 들어가서 양파 벗기듯이 다 파고 들어가 보면요, 그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있어요.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왜 예배드리는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왜 11조 바치는가?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왜 기도하는가? 내 자손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고난받더라도, 내가 차라리 가난하게 살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핍박받더라도 내 이름은 낮아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난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풀타임으로 평생 24시간을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들어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고 핍박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자기들은 명색이 제사장들 아닙니까? 맨날 예배를 인도해요. 성전을 맡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안전뱅이가 40년 가까이 그 성전에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 소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와줄 방법이 없단 말이요. 그래서 그저 가끔 가다가 돈 몇 푼 집어주고, 아이고 저거 오늘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교회 앞에 와서 진치고 앉았네. 이맛살 다 구기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이름도 모르는 신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닌, 듣도 보도 못한 베드로와 요한 어부 출신이 오더니 자기들이 어찌 꼼짝달싹 해볼 수 없던 그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제사장의 체면이 뭐가 됐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체면이 뭐 그리 중요하단 말이요. 40년을 넘게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이 일어났으면 내 체면이 조금 구겨졌다고 해도 그 일을 기뻐할 일이지, 그것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그들을 감옥에 쳐넣는단 말이요. 이것이 종교생활의 특징이라고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생활의 특징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얼마나 조심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내 영광 위에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크가니까 성도들이 나에게 선물을 많이 주고 나를 존경하고
예산이 늘어나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마음껏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건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피를 말리는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혹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제사장들이 그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전 맡은 자들이 그러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의 도움을 얻으셔서 여러분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는 못 살아도 좋으니 내 가진 것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다면, 주의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알기 쉽게 요새 말로 말하면 노회장입니다. 총회장이고요, 지방회장이고요, 목사님들이고요, 장로님들이고 안수집사님들이고 오늘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 이렇게 종교 생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그들이었는데 종교 생활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종교 생활의 특징은 무엇인가?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기주의를 쫓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앙생활의 특징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라고 가르쳐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삶.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삶이 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얘기를 하면 늘 예수님의 부활만 얘기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모든 기독교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자기와 그것을 연관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부활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이 역사상에 부활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의문을 떠올릴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사로도 부활했고 수넴 여인도 부활했는데요. 아니요. 물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 어떤 몸을 받았어요? 옛날에 가졌던 똑같은 몸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옛날에 가졌던 몸이니까 늙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부활은 그런 부활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사신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가 사실 때에 완벽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병들지 않는 몸, 시들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이것이 성경의 부활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예수님의 삶을 4대 성자 가운데 3분이 흉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석가도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불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좋은 말들이 거기에 많아요. 유교가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들의 삶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석가도 얼마나 좋은 삶을 살았습니까? 공자도 꽤나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동기가 어쨌든 간에. 소크라테스는 얼마나 많은 철학과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았던 3대 성자 모두가 예수님을 흉내내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활이에요.
그래서 3대 성인의 무덤은 그대로 있지만은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만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도 그 뒤를 따라 언젠가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가르침이에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한 사람은 여기까지도 알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앞으로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이 여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과거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미래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자들에게 부족한 것은 현재의 부활이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머전함을 싫어하여 도전함을 싫어하여. 9절 보십시오.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오늘 이 현재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왜요? 만나봤으니까요. 친히 찾아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를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오셔서 그 새벽에 생선을 구워주시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미래에 부활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며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느냐?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내가 지압을 해서 일어난 게 아니다. 약처방을 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러나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오늘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안전뱅이를 우리 마음 안에 갖고 삽니까? 얼마나 수많은 죽음을 체험하며 살아갑니까? 남모르게 환히 웃는 듯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낙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금만 상처받으면 슬퍼합니다. 남편이 조금만 속을 썩이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이러한 죽은 마음 속에 현재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과거에만 역사할 뿐 아니라 미래에 우리 몸을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 삶에 역사하여 우리의 삶의 부활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 속에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신앙생활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수많은 몰매를 맞으면서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들을 향해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내가 부활할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그의 삶 속에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삶이요.
저는 이것을 압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항상 평안한 줄 아세요? 목사에게 아마 사탄이 가장 많은 공격을 할 거예요. 저는 때로 열등감에도 사로잡혀 보았고, 이렇게 힘있게 설교를 외치고도 월요일 날이 되어서 어느 날 풀이 죽었을 때, 하나님 차라리 날 지금 데려가 주십시오.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낭망될 때는 원인도 없이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나 저는 그 다음날 또 다른 체험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켜주는 체험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왜 교회에 와 앉으셨습니까? 혹시 매일매일 반복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두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신앙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병을 원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부관계를, 누구도 다스릴 수 없는 자녀 문제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누구도 구제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은 일으키실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의 생기를 에스겔 골짜기 위에 뼈들만 모인 그 뼈로 군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간섭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저는 미국에 있는 동안 한 충격적인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루는 저희 학교에 큰 손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어요. 채플 시간에 간증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명함을 보니 굉장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은 산타 클라라 밸리 메디컬 센터, 미국에서 꽤나 유명한 병원인데 거기에 병원장이에요. 얼마나 유식할까. 그날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가? 그의 간증이 시작됩니다. 강대상이 다 치워지고 마이크를 앞에 놓고 휠체어에 앉은 한 자그마한 노인네가, 자기가 처음 자기 몸이 불구인 것을 알았을 때는 5살, 6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머스큘라 디스트로피, 근육 축소증을 앓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모든 전신에 머스큘라 디스트로피가 있어서, 근육이 축소되어 있어서 꼼짝을 할 수 없었어요. 5살이 되었을 때에, 그전에는 엄마가 다 시둥을 들어줘서 몰랐는데 친구들과 놀이를 하는데 자기 기억이 남아있는 거는 애들은 다 볼을 차는데 자기는 찰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나이 16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 병의 심각성을 감정적으로, 체험적으로 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만 16살이니 얼마나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겠어요. 수많은 단체에 나가도 자기를 호감 있게 쳐다보는 여학생들이 한 명도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내가 살아 무엇하는가? 그런 가운데 그가 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그 좌절에서 돌이켜서 내가 이럴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병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일으켜야지, 그들을 치료해 줘야지. 그는 그 순간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유명한 산타 클라라 밸리 메디컬 센터에 병원장이 되었어요. 환자들만 치료한 게 아니라 주의 복음으로 수많은 환자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은퇴에서도 그곳에 교목으로, 원목으로 남아서, 여러분 병원장이 원목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원목으로 남아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있다가 저희 학교에 와 간증을 하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는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죽었다가 일어나신 부활만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부활할 것만 믿는 게 아니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용하셔서 내 인생을 깨우시고 부활시킬 수 있음을 그는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살아나야 합니다. 부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주께 부활을 구하십시오. 원망하는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부활을 간구해 보십시오. 낙심하고 세상을 쫓아 쾌락만을 쫓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부활을 구해 보십시오. 종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요, 내가 주님 앞에 부활을 믿으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마음 상태에서,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오늘도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특징은 예수님을 삶의 기초로 삼는 삶입니다. 조금 깁니다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기초로 삼는 삶. 11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118편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시편 110편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할 것을 바라보며 이날은 즐거운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118편을 문맥으로 해서 11절에 이 말씀을 베드로는 인용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야사가 있습니다. 세 파트가 있었어요. 돌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산 위에 가서 돌을 다듬어서 내려보내는, 잘라내는 석공과 그 돌을 운반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설계도에 따라서 그 잘라진 돌을 가지고 맞추는 석공. 산에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가서 다 거기에 맞게 돌을 잘라옵니다. 그럼 날라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쌓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싸우면서 보니까 쓸데없는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도저히 이거 어디다 사용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돌을 그냥 뒀다가 저 기도론 골짜기로 굴려버려버렸어요. 그런데 막상 건축을 주춧돌을 다 시작하면서 이제 돌이 다 쌓여서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돌 하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돌. 주춧돌이 없어요. 코너스톤이. 그래서 그 돌이 어디 갔을까 하고 암만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 돌은 굉장히 중요한 돌이니까 빨리 해서 보내라. 왜 안 내려보냈느냐. 산 위에서 연락이 오기를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암만 찾아도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불러버린 돌 있지, 혹시 그거 아닌가? 그래서 고생해가지고 그 돌을 가져와 보니까 바로 그 돌이 코너스톤이었어요. 머릿돌이었어요. 그것으로 딱 그 자리에 놓으니까 얼마나 거기가 정확하게 맞는지.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머릿돌을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머릿돌로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겉으로 보면 왕들이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 같고, 한 국가가 다스리고 기업가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돌을 버려버렸어요.
십자가에 쓸모없다고 못 박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셔서 다시 그를 들어서 이 세상을 세우셨다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훗날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와서 하나님이 뭘 심판하시는가? 어디 보자. 이 세상에 있을 때 너는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 예, 주님 100억을 모았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너는 99점 A다. A. 넌 얼마 모았냐? 빚만 잔뜩 지고 왔니다. 이놈의 자식아, 너는 F다. F. 그래, 너는 뭐 했냐?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 땄습니다. 잘했다. 너는 뭐 했냐? 맨날 놀다가 그저 예비고사 볼 때 컨닝하다가 제가 잘렸지 않습니까? 이놈아, 너는 F다. 그러실까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우리의 삶에 심판할 기준은 단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쌓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에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집을 짓는 자다. 그런데 두 종류의 집 짓는 사람이 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한 종류의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 집이 아무리 화려해도 한 번은 폭풍이 올 거다. 풍랑이 오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 집이 무너지되 심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다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줘도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이 세상의 머릿돌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외에 쌓은 선행, 예수님 외에 쌓은 지식, 예수님 외에 쌓은 그 모든 재물은 이 세상에는 환영을 받을지 몰라도 저 세상에 가면 하나도 남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착각합니다. 목사님 그저 착하게 살면 되죠. 아니요.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절에 가서 불경을 공부해 보셨습니까? 스님들과 대화를 나눠 보셨습니까? 저는 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입니다. 불교가 뭔지를 압니다. 스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스님, 제가 성경을 읽어도 될까요? 좋지. 스님, 제가 교회에 나가도 될까요? 좋죠. 목사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절에 가도 될까요? 이를 갈면서 목사님이 한 방 안 맞으면 다행인 거죠. 절대 못 가게 하죠. 이거 왜 그럴까? 아니, 기독교는 왜 그렇게 편협적인가? 왜 예수 아니면 안 된다 그럴까? 왜 그럴까요? 편협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는 정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답이 없으면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없으면 다 명중된 거예요. 그러나 관역이 있으면 과감하게 이것은 빗나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을 지으신 분이세요. 이 세상의 진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진리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정답을 선포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10년, 20년 집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왜 쌓아 올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절에 가보세요. 우리 목사보다, 이 박정건 목사보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사이 어느 목사님 가운데 하루에 8시간 기도한다고 뭐 난립니다. 온 교인들이 거기 다 몰려가고 그 목사님은 뭐 자랑을 하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한다고 난리예요. 난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정철서님은 18년을 등을 한 번도 땅에 안 대신 분이에요. 잠은 고사하고.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해요? 18년을 한 번도 누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안 된다 말씀합니다. 심판날에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정답을 가지지 못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삶을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과연 내 생각으로 믿는가, 내 지식으로 믿는가, 내 상식을 따라 믿는가, 대충 내 유익을 따라서 믿는가, 아니면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되신 그 위에 내 인생을 지었는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이 땅을 찾아오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기초 놓기 시작하면 한 가지 오늘 본문은 놀라운 일을 보장합니다. 그것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Transformation. 종교는 confirmation. 종교는 고착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기독교는 언제나 변화하는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지난달과 이번 달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다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옛날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은 변화되어 가고 계십니까? 영안교회 나오신 이후 작년보다 올해 더 좋은 남편이 되셨습니까? 더 좋은 어머니와 아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종교생활 아닌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니에요. 미국의 유명한 탐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먹 세계의 대부입니다. 그 세계에서 주먹이라고 하는 주먹은 다 모인 뉴욕을 주먹으로 제패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흑인이었는데 어떻게 목사의 아들이 주먹으로 세계를 한번 제패해 보겠다고 뉴욕에 뛰어들어서 성공했어요. 판검사도 그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못할 정도로. 근데 그가 그렇게 주먹 세계 위에 올라 있을 때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하루는 라디오에서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예수는 모퉁이 돌. 예수는 모퉁이 돌. 너희들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 위에 쌓여지지 않은 인생은 다 떠내려가리. 다 쓸모없으니.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얻고 오신 이 세상의 구원자, 장차 이 세상을 통치하실 예수는 모퉁이 돌. 교회 다니며 알았던 노래였어요. 그 찬송이 그의 마음을 꽉 찔렀습니다. 여러분, 주먹세계에 있던 사람이 주먹세계를 떠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의 동료들에게 그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 가서 그는 이벤젤리스트가 되었어요. 미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유명한 이벤젤리스트 탐 스키너.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를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어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만 한다면, 수십 년 교회 나오고서도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종교생활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남은 생을 종교생활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살아계신 주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눈에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은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눈에 갈 길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영광의 박수를 크게 하나님 앞에 돌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고 물질만 드릴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다 드려서 주님이 내 삶에 부활의 능력을 가져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